시편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니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도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전 영화 중에 나온 지도 한 20년 넘었네요. 20년 됐나요?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도연, 송강호 주연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굉장히 많은 상도 받았던 영화, 연기력도 좋고 내용도 생각 것을 많이 던져줬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전도연 씨가 한 명의 아들, 외아들을 키우고 어린 초등생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나쁜 사람에게 유괴되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전도연 씨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되고 큰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눌린 모습으로 울지도 못하고 너무 슬퍼서 울지도 못하고 길을 터벅터벅 걷는데 2층 상가교회인가요? 2층 상가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 들어갔어요. 많지 않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자리에 앉아 그때 나왔던 가사가 이 노래입니다. 이 찬양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영화 보면 이 찬양이 나와요. 생전 불러본 적도 없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펑펑 섰고요. 따라 부르고 남들이 손 들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 마음에 그냥 예수님이 만지시는 거죠. 성령님이. 손을 들고 통곡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자녀 죽은 것 때문에도 슬퍼하지 못했던 이 여인이 마음이 막 녹아져 내려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밖에 만지는 분이 없는 것을 그 순간 느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이렇게 예수님이 만져주신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예배가 성령님의 어루만지심에 넘쳐나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은 치유자 되신다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치유자입니까? 바로 우리 심령의 마음의 치유자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도다. 상심한 자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떨어진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의 깊은 상처를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호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형제에는 여러 가지로 다 병이 있잖아요. 그중에 마음의 병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할 정도로 마음의 근심과 고난, 병이 다 있습니다. 상실감. 이룬 줄 알았는데 다 사라진 것 같은, 사람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모든 게 사라진 것 같은 이 상실감이 있습니다. 실패감. 이번에도 또 실패했구나. 내 인생은 외로운가 하는 실패감. 남들과 내 인생을 비교해 보니 별거 아닌 것 가운데도 열등감에 빠지고 비교의식에 빠지는 그 괴로움, 열등감. 또한 나는 혼자뿐이라는,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할 사람이 없다는 그 외로움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고 나에게 쓴소리할 때 그 배신감, 앞길을 몰라서 어찌할 때 모르는 것 가슴을 치는 이 답답함,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상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 모든 상한 마음 누가 알아줍니까? 사람도 잘 못 알아주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 위로하시고 싸매주십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4절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도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은 해와 같이 밝게 빛나는 존재, 달과 같이 빛나는 존재, 그 정도 주연급은 아니더라도 별들에서 그래도 이름이 있는 어떤 별? 북극성, 샛별 같은 별인가요? 무슨 별자리 보면 어떤 있는 이름을 알만한 별자리들, 이런 것들만 알아주지 세상에 깔려있는 수십억만 개의 별 중에 나같이 이름도 빛나지도 않고 이름도 없는 별은 아무도 몰라줘. 이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똑같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알아주는 것 같고 누군가는 알아주지 못할 때, 왜 때로는 그래서 시험 들다고도 하잖아요. 많지도 않은 교회 인원인데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친절하게 걸고 나한테는 인사 한마디만 할 때, 그것 때문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시험 들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별거 아닌데도.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리 작은 별이라 할지라도 하나하나 그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나 같은 존재,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로운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안아주신 분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8절과 9절을 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또한 9절에 들짐승과 우는 사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도다. 들에 핀 들풀, 이름도 모르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늘에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 미무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챙겨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고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내 마음이 아플 때 힘들지만 괴롭고 외롭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일까요? 세상은 큰 거 기억하고 세상은 힘 있는 사람한테 달라붙는데, 그러면 나처럼 크지 않고 나처럼 힘이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크고 위대하고 힘 있는 사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는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일 때는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 기뻐하고 하나님조차도 힘 있는 사람 기뻐하고 편애하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가 세상적으로 드러날 거 없어도 작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처해 있는 자리에서, 변방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주의 인자하심만 구함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송가 88장 후렴구가 이렇죠.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2절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가사가 얼마나 따뜻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께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심지어 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단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외에는 내 마음 상처있고 답답함 내 마음 만져주실 일이 없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나는가 답답하고 상실되고 배신을 느끼고 외롭고 힘든 내 마음, 갈기갈지 찢어진 것 같은 내 마음 봉합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 우리 주님이 우리 상한 마음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이 새벽 되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